파수꾼 통제일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목요강설 현월TV 목사입니다. 예, 창세기 21장으로 넘어가죠. 창세기 21장 1절로 21절 읽고 목요강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은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넷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오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파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예, 요즘이야 성도덕이 극도로 문란해졌고 이 성 이야기 좀 한번 하겠습니다만 조만간에 또 부부간의 신뢰 정절 이런 말들도 사실 별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려서 굳이 처첩제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다고 해도 알아서 딴주머니 차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것만 봐도 진화론은 설 자리가 없다. 뭔 말이냐. 왜냐하면 진화론에 의하면요 인간의 어떤 모든 측면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 나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쁜 짓을 하는 측면은 무지막지하게 발달한 반면 올바른 사람의 태도나 도덕성은 땅에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성경에서 진단하는 인간의 모습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한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더 확실하게 증명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첩에 해당하는 하갈 그리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난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근대 선교 역사가 그리 길지 않습니다. 140년 정도 전에 우리나라 초창기 복음이 들어왔죠. 근데 물론 그 전에 복음이 들어왔지만 이 민족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한참 후 19세기 말 근대에 들어서 제대로 들어오게 된 거죠.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왔을 때 우리나라에는 축첩제도라는 것이 아주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축첩제도가 만연해 있던 그 당시 과연 이 말씀 전하기가 쉬웠을까?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첩제도는 사라졌어도 우리나라 과거 대통령부터 옆집 아저씨 이르기까지 그리고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 혼의 자녀를 가진 경우들이 더러 있었는데 이것을 흔히 두 집 살림했다 라는 표현을 썼죠. 심심치 않게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만큼 옛날 사람은 아니어서 이것이 크게 와닿진 않지만 저의 할아버지 세대만 되더라도 본처와 후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한 집에서 형님 동생 하면서 살기도 하는 그야말로 지금 생각하면 막장이죠. 제가 어릴 때 족보를 즐겨봤습니다. 족보, 한자로 된 족보를 즐겨보지만은
두 대 정도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할아버지 세대 아닙니까? 이분들이 거의 이제 19세기 말 1900년대 초 출생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할아버지 세대에 이제 상당한 동학렬 분들의 이 부인이 두 명이 이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후손을 많이 본 첩이 있다면 그분들을 생각해서 이제 후손들 때문에 올린 거죠. 사정상 기재 안 한 사람까지 합치면 상당히 많겠죠. 뭔 말이냐? 이게 이제 이 축첩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흠이 될 만한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저의 할아버지도 첩을 두고 계신 분이었고 우리 아버지가 첩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첩실 쪽이 자식이 더 많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금 세상적으로는 더 잘 됐다고 봐야죠. 아버지는 뭐 꼭 그런 것도 아닌데 어찌되었든 간에 큰 집 작은 집이라고 어릴 때 불렀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몰랐던 거죠. 나중에 어머니가 말씀해 주시더라고. 큰 집은 그런 의미고 작은 집은 그런 의미인데 작은 집이다. 그래서 아버지나 제가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아무래도 출세길에 지장이 있었겠죠. 얼마나 감사한지. 장로님이 천국에 계시니까 뭐 하는 말이죠.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얼마나 과거에 첩을 두는 일이 만연했는지 그냥 일례로 그냥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통은 이 본처에 의해 첩과 첩으로부터 난 자식들이 차별받고 박해받는 일들을 떠올리지만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제 경험으로는 본처가 병들었거나 자식을 못 낳을 경우에 드센 첩들이 그 자리 다 꿰찼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런 말도 안 되는 제도가 가정 불화와 파탄의 원인이 된 사례는 너무나도 많죠. 그런데 본처의 자식이건 첩의 자식이건 못된 아버지로 인해서 둘 다 사랑 못 받고 자란 케이스도 많았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다 알려진 거니까 과거 한참 잘 나가던 연예인 중에 임재범과 손지창 이 두 사람 배다른 형제잖아요. 그런데 어린 시절 참 그 사연들을 들어보면은 아버지로부터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둘 다 받았어요. 그래서 생각지 않은 계기로 둘이 형제임을 알게 되어서 그래도 둘은 잘 지내고 있다라고 제가 한참 전에 뭐 들었던 것 같습니다만은 뭐 TV에다 공개됐던 노영이니까 뭐 오늘 본문을 마치 룻기를 고부관계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처럼 축첩제도 폐해를 알리는 것이라 해석하면 첩과 그 자식한테는 절망의 본문이 되겠죠. 또 우리나라 법률은 뭐 중혼이 안 되니까 이 말씀이 유익이 될 수도 없을 것이고 뭐 고작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고 한 아내한테 충실해라 이런 정도의 교훈밖에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 작정과 그분의 섭리사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므로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난 사건은 분명 하나님의 구원 메시지가 담겨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21장 그토록 기다리던 약속의 자녀 이삭이 출생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죠. 이삭의 출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돌보시다라는 말이 예전 개혁 성경에서는 권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본적인 의미는 찾아오신다는 뜻입니다. 창세기에는 돌보다는 말이 자주 사용돼요. 주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 요셉의 유언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25절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라고 유언을 남길 때 요셉의 유언대로 하나님께서 400년 후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그들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셨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 1년 전 사라를 찾아오셨고 그 결과 그녀가 잉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한 내에 늙은 아브라함에게서 아들을 마침내 낳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 형상으로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하신 사실을 가리키는데 그 당시 사라가 음식을 준비하고 있다가 찾아온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한 말을 엿들었습니다. 자,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라고 말입니다. 사라가 이 말을 들었지만 믿지 못하고 속으로 웃으며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했는데 자 하나님은 사라의 속마음을 다 아시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자, 자신의 속마음을 들킨 사라가 두려워서 웃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 내가 웃었다라고 확인시키십니다. 사라도 사라인데 아브라함도 늙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하나님 말씀대로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이것을 아브라함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명하신 뜻을 받들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시행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6절에 나오는 사라의 독백은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단순하게 아들을 낳아서 기쁜 것을 표현하기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자녀를 기어코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라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웃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심으로 인해 진짜 웃게 된 겁니다. 이삭의 이름은 웃음이란 의미라고 했죠. 그렇다면 사라가 웃으면서 이 노래를 부른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이삭이 젖을 때자 큰 잔치를 베풉니다. 고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최고령자, 다른 교회에 비하면 최고령자시지만 다른 교회에 가면은 별로 고령도 아니에요. 요즘은 70대 중반은 고령에 끼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시절만 하더라도 어찌되었든 우리 교회에선 최고령자시니까 영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래서 백일도 하고 돌잔치도 하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고대에 젖을 뗐다는 건 이제 위험한 고비 다 넘긴 것으로 간주를 해서 아브라함이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이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살아서 다행이라는 의식으로 잔치를 베풀었느냐?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은 선지자로서 미래를 내다보고 이삭을 통해 태어나게 될 약속의 씨,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입니다. 물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했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보고 그가 큰 잔치를 베풀어서 그 기쁨을 표현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정에 약속의 자녀를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뜻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젖을 뗐습니다. 이제 건강하게 자라기만 하면 되죠. 그런데 젖을 떼자마자 안 좋은 일이 생기죠. 뭡니까? 이 약속의 자녀가 그 안위를 위협받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바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 86세.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의 나이 차이는 14살. 이삭이 젖을 2살에 뗐다라고 한다면 이스마엘은 16세 또는 그 이상이 되었겠죠. 그 당시 16세 이상이면 성년이 시기 지난 나이므로 청년입니다. 청년. 그러니까 청년이 이제 젖을 때 나가를 괴롭혔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놀리는지라 하니까는 으롱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비웃다, 조롱하다라는 의미가 들어있고, 갈라디아 4장 29절에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한 것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사라가 분명히 이 장면들을 봤을 때 으롱 이게 아닌 거죠.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음을 그녀가 알았다는 겁니다. 분명 이스마엘이 이삭이 언약의 자손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조롱하고 실제로 그의 존재를 달가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해코지하려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건 아주 심각한 일이었죠. 일찍이 하갈이 자기 여주인 사라를 멸시한 일이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기세에 등등한 정도가 아니고 여주인의 자리에 도전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여주인 사라에게 복종하라 하신 것처럼 이스마엘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형인데, 내가 먼저 태어났고 분명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나를 후계자로 세운다고까지 공표했는데 이제 자신이 뒷전으로 밀려나니 이 어린아이를 못살게 정말 해코지하고자 괴롭힌 거예요. 약 14년 전에 하갈이 쫓겨났다가 하나님 명대로 사라에게 돌아갔을 때 사라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더 이상 하갈을 내쫓으려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주고 함께 살았습니다. 하갈이 회개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갈에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냥 따른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갈이나 이스마엘이나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그들이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살 수 있는 조건은 단 하나, 여주인 사라에게 복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하갈의 소생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장막에 거닐며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그가 비록 자기보다 한참 어리지만 약속의 자녀 이삭에게 복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장성한 이스마엘은 이제 젖을땐 어린 아기에 불과한 이삭을 괴롭혔다는 겁니다. 이걸 본 사라가 이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해 쫓으라고 요구합니다. 과거 하갈이 임신했을 때는 아브라함이 조금은 경솔하게도 자신의 가정 교회에서 일어난 분란을 그저 원인 제공자를 축출하는 것으로 해결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장성한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는다는 게 쉽게 판단이 이제 서질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기지 않았다는 건 분명한 건 그건 이 근심하다는 말이 불쾌하게 생각하다라는 의미도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라의 행동에 대해서 아무런 멘트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이런 말을 다 들으라고 했죠. 그러므로 사라의 행동을 우리의 도덕적 기준으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는 사라의 말을 들어서 실행하라는 것. 여기서 이스마엘이 쫓겨난 것을 그가 서자라서 차별받아서 그렇게 되었다는 식의 판단은 금물이죠. 하갈이 집을 나와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가져온 가죽 부대의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죽게 생겼죠? 아들이 죽는 것을 볼 수 없어 멀리 떨어져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금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고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었으니 이스마엘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표로 하갈의 눈을 밝혀 샘물을 보게 하십니다. 갈증으로 죽을 위기에 처한 하갈과 이스마엘은 그 샘물을 마시고 생명을 보존하죠.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셨고 하나님께서 그가 들나귀와 같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광야에서 헐 쏘는 자가 되었다. 그거 사냥꾼이요 동시에 전쟁하는 용사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자, 우리 니므롯을 통해서 이 표현이 어떤 것인지 압니다. 자,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친다는 것이 또 실현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갈은 애굽에서 이스마엘의 아내를 얻어주었어요. 하갈은 이집트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녀가 자기의 원래 출신지로 아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우자를 찾으려고 종을 자기 친처에게 보낸 것과 극명하게 대비가 되죠. 이처럼 한 아버지로부터 난 이삭과 이스마엘은 철저하게 서로 다른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삭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두 언약을 발견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대해 갈라디아 4장 21절 이하에서 해석해 줍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중요한 차이가 여기 나오는데 여종에게서 나온 아들은 육체를 따라 난 자이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이 말씀은 이삭과 이스마엘의 근본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를 두 언약에 대한 비유라고 지칭합니다.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 곧 하갈이고 이 하갈은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신의 산 그리고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약속의 자녀이고 우리들의 어머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자유자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하늘 어딘가에 있는 예루살렘이란 말이 아니라 가시적인 예루살렘과 대비되는 말로 육체와 대조되는 표현으로 사용된 겁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영적 예루살렘, 천상의 예루살렘, 육체적 예루살렘과 대조되는 것으로 곧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태어난 자들이 약속을 따라 난 자들이고 성령을 따라 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삭과 이스마엘에 관한 오늘 본문은 누가 정실이고 첩실이냐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자유자의 아들이고 누가 종의 아들인가가 핵심입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밝히는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도 유대주의적 사고와 색채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른바 할례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신의 산에서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복음의 물타기를 시도하고 교회 회원들을 율법의 종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이 약속을 따라 난 이삭을 박해한 것처럼 바울 사도가 활동하던 당시에도 교회 안에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성령을 따라 난 참된 신자들을 박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로마의 박해와 더불어 동족 유대인으로부터의 박해가 극심했던 건 역사적인 사실이죠.
이렇게 박해하는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이좋게 지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사도는 분명하게 단호하게 그들을 내어 쫓으라고 했습니다. 죄가 조금 있으면 다 치료를 열어서 관중에서 출교해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고 율법과 복음을 혼동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려는 자들을 분별하여 색출하고 축출하라. 그러므로 이런 측면에서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자기 장막에서 내쫓아낸 사실을 봐야지 인간적인 잣대를 가지고 도덕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린 성령을 따라 성경을 봐야지 육체를 따라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행동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고 미련 없이 그들을 떠나보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번성에 대한 약속을 주셨으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그들을 미련 없이 안심하고 내보낸 것입니다. 주께 사랑하시는 파수꾼 동지들이여, 우린 종의 자녀가 아닙니다. 자유하는 여자의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고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원래 우리 아비는 거짓말하는 자 마귀였고 마귀 종으로 살아가는 것의 결론은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 자유를 지키는 것이 우리 사명이고 우리의 길입니다. 이스마엘도 분명 자신의 아들이었지만 아브라함은 망설임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를 내쫓았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어머니라고 불립니다. 누구나 사랑으로 돌보고 보살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자들은 사랑과 섬김과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내쫓아야 할 대상입니다. 단호하게 망설임 없이 끊어내야 됩니다. 바로 우리 눈앞에 펼쳐진 WCC, WEA가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오늘 교회는 교회가 없는 그런 현실을 마주하고 있잖아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죠. 교회 안에 교회가 없다. 성별의 원리가 사라지고 다양성을 추구하는 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에 입각한 다원주의, 여러 사상의 혼재, 혼합주의가 교회 안에 만연해 있고 신복음주의가 이미 상당 부분 침탈해 있습니다. 교회에 마땅한 일은 진리 가운데 성별하는 것입니다. 비진리와 불신앙과 타협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아군과 적군을 구별해야 됩니다. 교회는 진리를 파수하는 파수꾼이요 진리를 수호하는 경고한 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각자는 등대지기들입니다. 또한 파수꾼입니다. 우리 광주 신실한 교회가 말세가 험악한 때에도 또한 우리 현얼TV 모든 파수꾼 동지들이 진리의 기둥과 토로서 경고한 요새로서 방파제로서의 사명을 각자 위치에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하여 불철주야 진리 전쟁에서 흔들림 없이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341장 부르며 목요 강서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41장 부르면서 목요 강서를 마치겠습니다. 340장 십자가를 내가지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